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여정은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이끄시며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분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의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더 많은 은혜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합일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일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과 합의라는 삶의 자유와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불가피하게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건강의 문제, 가족의 분쟁, 직업의 압박, 그리고 각종 외부적인 어려움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내면을 흔들며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정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큰 믿음과 깊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이해하고 통과하는 힘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장차 우리에게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고통의 의미와 역할을 깊이 이해하며 어둠 속에서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희망의 빛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때 작고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다르게 보여줍니다. 현재의 고통은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더 깊이 감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정자하고 성장시키는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고통과 영광 사이의 비교를 통해 고통의 작은 크기를 강조합니다. 현재 겪는 어려움은 미래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비교하면 매우 작고 미미하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고통의 의미와 역할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향한 길을 준비하고 이로써 우리를 더 큰 목표와 의미로 이끄는 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 이 구절을 떠올리며 우리의 시선을 미래의 영광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희열과 기쁨이 또한 우리 삶의 핵심 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희열과 기쁨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더 큰 행복을 찾게 도와줍니다. 희열과 기쁨은 마치 비온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희열을 경험할 때 그 순간들은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키며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치적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에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들과 만남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찾았으며 빌립보에서의 첫 교회 창립은 구라파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루디아, 여종 하나 등이 최초의 성도로 나타나며 바울과 실라가 사기 들린 여종 하나가 회복되는 사건을 통해 빌립보에서의 교회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깊은 관계에서 상호적인 사랑과 지원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애정과 감사는 그를 감옥에서도 돕고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에게 돈을 보내고 그에게서 받은 지원을 통해 바울은 더욱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울이 빌립보에 돌아갈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이 편지를 통해 교회를 가르치고 격려하며 함께 있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 희열과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항상이라는 강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가 지도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기뻐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수감은 믿는 자들에게 도전적인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회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울의 믿음과 그의 종말론적인 생활 태도에 기반한 가르침입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합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 불확실한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함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희열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통과 희열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인생의 복잡한 현실을 더 깊게 이해하고 내면의 강인함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이며 희열을 감사와 함께 느낄지에 따라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행과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라는 자세는 결국 더 큰 내면적 불안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는 내면에서 강인함과 인내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과 교훈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면의 정화를 이루게 도와줍니다. 한편 희열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희열을 단순한 쾌락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또한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희열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내면의 정화와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통과 희열을 바르게 다루는 것은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강인함과 인내력을 키우고 희열을 감사함과 함께 느끼며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한다면 우리는 내면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균형 잡힌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희열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발견하고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저자는 수신인들을 내 형제들로 부르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회 초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 강한 연대와 결속을 느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바울의 편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으로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련이 그 자체로는 단지 외부적인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시련을 신앙과 극복으로 이어가는 행위로 바꾸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시련을 만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리피테인을 사용하여 애기치 않게 시련이 닥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시련들이 불의로 당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믿음의 순수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은을 정제하듯이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신앙을 강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련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며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며 이는 마치 도가니의 불이 금과 은을 재련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시련을 통해 믿음의 강인함과 순수함을 발전시키며 의심과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시련과 인내의 과정은 종말론적인 지명을 갖고 있으며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의 종말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믿음이 강화되고 극복되며 결국 더 큰 기쁨과 내면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시련은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하고 더 큰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데 성공하면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빛으로 물든 날개를 펴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확장시키고 더 깊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과 희열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성장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적 강인함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믿음과 더 깊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인내와 극복을 통해 내면의 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희열은 종종 우리 삶에 상반된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때로는 결합하여 더 깊은 의미와 영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희열이 서로 어우러지면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로써 고통과 희열의 결합은 우리의 감정적인 범위를 넓히고 내면의 정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두려움, 감정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희열은 우리가 내면의 평온과 기쁨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희열을 결합하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로써 그의 믿음은 우리 모든 믿음의 근원이자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들의 근원이며 완성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로서 그의 믿음은 모든 믿음의 주체가 되며 중심입니다.
그의 믿음은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이데아적인 믿음으로서 현실적이며 근본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다른 인간들의 믿음은 그림자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저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곁눈을 팔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배교하지 말고 집중하는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통과 희열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된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둘의 결합을 통해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고통과 희열의 결합의 완벽한 예시로서 이 결합은 우리의 삶에도 미치는 영향을 통해 보다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마주할 때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에도 이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희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희열을 추구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희열의 결합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희열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며 더 큰 변화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과 희열의 정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깊은 염원과 탐구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 염원은 종종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원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서는 동력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성공과 대화만으로는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염원이 깊은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염원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완전함을 찾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향한 염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를 지향하며 그로부터 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욕망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함으로써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원과 욕망을 하나님의 의지와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합의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를 내면의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이끄는 길이며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을 느끼게 합니다. 시편 16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분의 보호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시편 16장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6장은 나의 유산은 거룩한 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노래하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6장은 다윗의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으며
그리고 이 길에서 얻는 즐거움이 그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생명의 의미와 영원한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며 이끄는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시간을 통해 계속되는 즐거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다윗이 미래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축복을 누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이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영원한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종종 여러 가로막음과 장애물들로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뜻이든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든 이러한 장애물들은 종종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며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부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의심, 불확실성과 같은 감정은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즐거움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윤리적인 갈등 역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진정한 즐거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바울은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사고와 의지를 하늘의 영역으로 향하도록 권고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높이고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은 종종 우리의 삶에 들어와 땅에 머물기를 시도합니다. 불안, 두려움, 의심, 세상의 유혹과 같은 감정과 시련은 우리의 즐거움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에서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일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가지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데 그런 염려와 불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되며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요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원칙임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더욱 깊게 하나님과 합일시키는 것이 아닌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변화는 신앙적 결단과 회심을 통한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종종 중요한 사건인 세례나
성령의 강령을 통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성의 갱신은 인간의 내면적인 영적 갱신을 뜻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성이 죄와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갱신은 세례와 성령의 강령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변화의 목적은 분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별은 무엇을 시험하고 검증하여 그 옳은 바를 승인하는 뜻을 지니며 이 세상의 가치와 제도, 문화, 사회 집단 등을 신중히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변화와 지성의 갱신은 이러한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성의 갱신과 분별을 통한 변화를 통해 자기 세신과 윤리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교훈하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함으로써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참된 예배와 옳은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욕망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충동이나 육체적인 편안함을 우선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권면하며 이는 푸뉴마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을 이끄는 영적인 원동력으로 이해됩니다. 쫓아 행하라는 푸뉴마의 3격 형태를 번역한 것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면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됨을 설명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의미하며 이를 만족시키는 것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영적인 원동력으로부터 오는 동기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영적이며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영적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체의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영적인 성장과 신령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아중심적 태도입니다. 자아중심적인 태도와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에서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악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며 이 두 가지 태도가 공동체 내에서 분열을 초래하거나 자아중심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경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결단으로서 공동체의 단결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툼이나 경쟁의 태도는 자기 이익과 욕망을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단결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허영은 자기 과시나 자만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자기를 앞세우는 것은 단결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익과 복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공동체의 단결을 유지하고 서로를 도와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아중심적인 태도와 교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무시하거나 끊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자아중심적인 태도와 교만이 공동체 내의 조화와 협력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며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영적인 원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영적인 공동체에서 동행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살아가려면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는 데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성경, 영적인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또한 우리의 의지와 목표를 방해하며 동경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 욕망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바라보며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생각하시오라는 낱말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의 의도는 우리가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늘의 영역을 생각하며 향해 가야 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고민은 종종 우리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더 깊은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경으로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현실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인도하여 진정한 즐거움을 찾게 해줍니다. 시편 19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와 성경으로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즐거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보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하며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내면적인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로운 가르침과 지침이 담겨 있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도와 성경으로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의 인생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데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으로의 참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깊이 형성하고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정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그의 도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이라는 삶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참된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길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되며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며 이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만족을 안겨줍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아중심적인 욕망과 교만을 벗어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깊은 내면적인 만족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한 삶은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필요한 일을 돕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이라는 삶의 즐거움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만듭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즐거움을 나누며 나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회와 문화도 변화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합이라는 삶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참된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변화와 만족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반영합니다. 이 즐거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동반자로서의 사명을 이뤄내는 데 큰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더 큰 공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된 시대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이 어떻게 그 핵심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포용적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뛰어넘어 우리를 받아들이고 치유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자유를 위한 기초이며 우리의 관계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자유의 길을 찾아갑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따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은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끄는 길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 참된 자유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순종할 동기를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들은 그의 가르침과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이 윤리적인 지침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윤리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더 높은 영적인 현실로 이끄는 기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러한 계명들을 따르는 데 필요한 동기와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가치와 놀라움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계명을 통해 참된 자유와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순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의 심장에 믿음과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고 죄에서 해방시키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죄의 진압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옛 성격은 묻히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통해 순종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동기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옳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본인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와 죄를 자각하는 마음이 참된 순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면적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참된 순종은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자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이끄는데 이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양식을 갖추고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한 빚을 갚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순종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에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에 노예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 의한 자유를 나타내는 성경 속 예화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도착하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며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고 원망하는 아들로서 그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시험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른 순종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 우리를 세상적인 욕구와 제약에서 해방시키고 더 큰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통제와 조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진리와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 그에 따라 행동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자유는 단순한 충동이나 자기 만족을 넘어서 우리를 더 큰 의미와 목적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순종은 지혜로운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자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사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움을 통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온 율법이라는 표현은 율법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율법의 각 조문들이 모두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바울은 이를 통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되었으며 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는 율법의 본래적인 의도를 이루기 위한 명령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통해 사랑이 율법의 중심에 대하여 함을 강조하며 이 사랑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비칩니다. 사랑은 억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내적인 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사랑의 계명을 통해 율법과 자유가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이며 그것이 올바른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가 자기 통제와 고백적인 책임을 포함한다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계명과 자유는 서로 보완적인 개념으로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행동이 곧 정직하고 도덕적인 선택임을 강조하며 결국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참된 자유로서의 미래 희망은 우리가 사랑과 도덕을 기반으로 한 선택과 행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런 희망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리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자유로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얻은 자유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의 멍에는 예전의 법과 규제를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자유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통해 굳건하게 서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의 미래 희망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믿음과 사랑의 원칙을 토대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도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자유로서의 미래 희망은 또한 우리에게 책임과 도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배려의 원칙을 통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유로운 데에서도 책임이 있고 도덕적인지를 고민하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자유의 미래 희망은 우리에게 더 큰 목표와 의미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유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된 자유가 단순히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로서의 미래 희망은 그리스도의 자유로부터 비롯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도덕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통해 미래를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큰 가능성과 의미를 제시하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희망과 미래의 기반이 됩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우리가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결점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보장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순종은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를 경험하려면 그 사랑을 따르며 그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선택은 우리를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며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욕구와 충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선택으로서 현실화됩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 의한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며 우리의 행동과 자유를 도덕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의 사랑과 뜻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랑과 자유를 전파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의 뜻과 사랑을 체험합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차이들로부터 나뉘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고독과 분리감을 경험하며 혼란스러운 여정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분리와 고독을 극복하려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한 여정은 우리에게 합일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이 원동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합일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깥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시작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합일은 우리가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분리를 극복하고 서로 연결되는 길을 엽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더 큰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초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합의를 향한 시작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본래적인 본질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분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분과의 특별한 연결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이 그분의 이미지를 닮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간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며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선한 뜻을 알아가며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합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의 결별로 인해 이러한 합의를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죄의 현실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며 우리의 필요성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성과 연결된 특징으로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엄과 존재의 영적인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이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삶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의 연결을 복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의 연결을 복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와 분리의 여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시간에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가 아는 시간의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셨음을 나타내며 율법 아래에서 인간으로 태어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이유는 율법 아래의 사람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구속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기에서는 우리의 신분 변화가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종의 지위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자식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관계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상속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삶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변화된 이치, 하나님과의 상층적인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여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심층적인 관계 속에서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유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줬더니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결국에는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는 노비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노비들처럼 살아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좋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사랑으로 품어 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명합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구나,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유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하빌로 향하는 여정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류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합일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인 아우르는 범주를 강조합니다. 무릇은 누구든지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며 이 성령의 역할은 육체적인 욕망과 사욕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육체의 사욕과 육체적인 욕구로부터 인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이러한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양자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성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혜택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소통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됩니다. 이 인도는 단순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노예 전사로서의 신분 상승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당당함과 품위를 지니며 죄의 빛에 대하여도 당당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당당함과 활력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며 그 삶을 향한 순결하고 귀한 여정을 살아가는 동기와 이유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하빌로 향하는 여정의 핵심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관계를 구축하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라가며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하나로 조화롭게 동작함으로써 몸이 기능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여러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각각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독특한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교회는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빌의 구현은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합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을 퍼즐 조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퍼즐 조각은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조각은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는 완벽한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 조각들이 모두 함께 결합되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각 조각이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하며 그들의 다양성이 함께 조화롭게 결합되어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유사하게 교회 구성원들도 서로 다른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은 그 자체로 중요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협력하고 연합하면 더 큰 하나님의 작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퍼즐 조각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합의라는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완전한 합의를 경험하는 그 시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미래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합의를 나타내며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조화롭게 결합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게 될 때 그에게 복종하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 간의 더욱 깊고 확고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아들 자신도 복종하는 것을 의무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사랑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사랑의 관계와 연결이 교류되며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종과 순종은 신의 권능과 사랑의 원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만유를 관통하며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시점에 완성된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과 만물 간의 조화와 연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빌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풍경으로서 완성됨을 암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에서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실현입니다. 이 여정은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하여 죄와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었으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빌로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함께 연합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듯 우리 역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정을 나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은 최종적인 하빌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이룰 때 우리는 하빌의 영광스러운 실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빌의 실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여정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그의 인도 아래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빌의 실현과 함께한 여정은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더 큰 의미와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마침내 우리를 하빌의 영광스러운 향후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영원한 변화를 이루는 데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빌의 실현과 함께한 여정이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형성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더욱 의미있고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빌의 시련을 향한 여정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향후 미래가 주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요로 감염증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뇨 곤란은 사라져라. 배뇨 곤란은 사라질지어다. 배뇨 곤란은 사라져라. 지골상부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지골상부 통증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질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혈뇨는 멈출지어다. 배뇨통은 사라져라. 배뇨통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환난에서 우리를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